말씀의 제목은 참된 기쁨,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기쁨.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해 놓고 있으신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이 벌을 받습니다.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렇죠?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범죄한 뒤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면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지으시고 기쁨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고통 속에 그 벌 받은 뭡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남자는 어떻게 삽니까? 생계를 꾸려가야 하고 생계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아 길러야 하는 양육의 고통이 또 주어지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병들고 늙고 결국 죽어야 하는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기쁨이 없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성경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덴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실제로 주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이 기쁨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충만하게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야말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릴 뻔했던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토록 따라가야 하는 그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정말 뭡니까? 아주 기쁨으로 외쳤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요? 큰 기쁨의 소식. 그렇죠? 자,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죄악 가운데 사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그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무슨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자식이 훌륭한 이 인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쁨 소식이 될까요? 자,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정으로 그 누렸던 기쁨,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입니다. 첫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자,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거나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자, 13절 다시 보세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 보면은 나의 매임이, 자, 또 시위대 안,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이에요. 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매여 있어요. 아마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시대 안과, 시대는 뭡니까? 궁중 안에 그 왕을 뭡니까? 왕을 이렇게 경호하는 그러한 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안에 있다는 것은 궁중 안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감옥 속에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어떨까요?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편한 삶은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제 늙어가지고 노년에 이 몸도 불편한 가운데에 감옥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감옥소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또 기뻐한다. 자, 2장도 보세요.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서 정말 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뻐.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예.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이 편지를 띄우는, 그렇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4가지 서신을 씁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전에도 제가 종종 물어보는데 자꾸만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가도 또 다시 기억을 하고. 자, 뭐예요? 다 아시는 분 계세요? 옥중 서신 4가지. 자, 분명 이거 빌립보서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역시 우리 김홍렬 집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입 꾸며내면서 기쁨이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기뻐하라. 나는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도 뭐래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 물질로 인해서 옵니까? 권세, 명예.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오래전 이민생활 우리 한인들이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개를 듣다가 개를 들어서 개를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몇만 불이. 자, 근데 그분이 사시는 지역이 험한 동네입니다. 예.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개돈 탄 거 이거 수만 불 혹시라도 잘못돼서 없어지고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겁이 났어요. 국리 하던 그때 사택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사택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목사님께서 이 돈을 관리하는 제일 그게 정말 제일 좋겠다. 목사님께 가서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내일 저 은행 문이 열릴 때까지만 좀 지켜주세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 참 약한 분이세요. 이거 뭐 별로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냥 제가 그러면 맡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맡기로 약속을 하고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목사님이 마음이 이 거금을 갑자기 만지지 못한 돈이 집안에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컹 겁이 납니다. 이거 혹시 내가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밤잠을 잘 주무시던 분인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새 또 눈으로 지내셨어요.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냥 거의 돈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그냥 갔어요. 자,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머릿속에는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없어지면. 그런데 예배를 이제 드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끝마치면 되는데 그날도 빨리 끝마치려고 했던, 근데 갑자기 뒤에 어떤 남자 집사가요 쑥 슬그머니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혹시 저 사택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었나? 그러면서 그 생각밖에 안.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기도하고 끝나고 가가지고 사택으로 가니까 다행히 뭐예요?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지고요, 그 집사 돈 맡겼던 집사가 가가지고 빨리 가져가라고, 이거 그냥 난 돈 안 되겠다고. 자,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기쁨이 안 된다. 물론 이거야 한 예화겠지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수가성의 한 여인,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여인이에요. 남편도 5번이나 한번 갈아봤어요. 또 새로운 남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물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네 물을 내게 주겠노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다시는 여기 이 우물가에 찾아오지 않도록,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그 기쁨의 물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을로 가세요. 와보라 와보라. 그냥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진정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찾으려고 애썼던 그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찾아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바냐에 보니까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17절에는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뭐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기쁨,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만 기쁨을 누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신실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에 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말을 늘 하고 다니는 그러한 이 학생이, 별명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학생.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그게 뭔데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자, 뭡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16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그들 중에도 사도 바울을 순수하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다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 감옥 속에서 괴로워와 고통 속에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더군다나 주위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정말 아주 이 중상모략을 한다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더 괴로운 것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환경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면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인격을 모독한다. 그렇죠? 내가 밥은 굶어도 나를 조롱하는 거는 참, 내가 가난하게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를 중상모략하면 그거는 참기가 더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 환경 속 감옥 이런 건 몸이 좀 괴로우면 괜찮아. 그런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중상모략을 합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뭡니까?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참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그렇죠. 그들도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라고 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저렇게 비난해? 그래? 그러면 나도 너한테 그대로 내가 받은 대로 원수를 갚아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이것이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의 여러분 그 마음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 인격 아니면 여러분을 상대해서 괴롭히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서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밤도 못 자고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이 마음이 뭐예요? 괴롭다.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큰 손해가 됩니까? 내 자신이에요. 자신에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병이 뭡니까? 오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 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잘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지.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주면은요, 그것은 내게도 복이 되고 상대방에도 복이 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된다. 자, 옛날 영국에요, 이 런던에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교회의 F.B. 마이어 목사님, 책을 늘 쓰시던 분이에요. 두 번째는 기독교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 하셨던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한 분 웨스트민스터 그 유명한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 자, 그런데요, 캠벨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몰간 목사님의 아주 친한 사이였던 마이어 목사님, 이 목사님이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동안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몰간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같은 지역에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자,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군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같은 직종의 그런 가게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종 가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쉬워요. 별로 마음에 큰 무슨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요, 같은 지역에 내가 이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똑같은 가게를 또 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아주 그냥 기도 열심히 해주고 사랑하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직종에서 그렇게 내 옆에서 그런 가게를 운영하니까 그것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폴전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잘하셔서 정말 아주 그냥 명설교가고 사람들이 막 목사님을 막 따르는데, 또 저 이 캠벨 목사님은 큰 교회, 이 권위가 저렇게 높고, 자,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리더십도 강력하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이게 뭐 아무것도 없고, 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너의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 축복.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질투, 시기 뭐 이런 게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질투하지 말게 해주세요. 시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라. 축복. 네. 그 사람, 하나님,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어떻게 해요? 그냥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캠벨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넘쳐나는 그러한 이 삶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고 상대방도 넘치고 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쁨이냐?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 자, 또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솟아나는 기쁨, 자, 그 기쁨은 환경도 넘어서는 기쁨, 또 자기의 감정, 그렇죠? 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불화, 그 문제도 극복하는 기쁨, 그리고 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죽음도 뛰어넘는 기쁨. 자, 여기 보세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죽는 것도 내게는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죽는 것까지도 유익한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 상실, 즉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죽는 과정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는 과정에서 느끼게 될 무서움, 통증, 외로움 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 죽은 후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라고 왜 이러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뭡니까?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죽음도 이 뭡니까?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목사의 이 직무를 하면서 많은 임종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러면 갑자기 그들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두려움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환하게 얼굴이 그냥 어두컴컴했던 분들이 빛나는 모습이 보이고, 웃음에 했던 이 얼굴에 기쁨의 모습이 보이고, 자, 그런 모든 것을 볼 때에 결론적으로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도 이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으로 고난의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 어떠한 무거운 짐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짊어지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하셨어요. 주님은 기쁨으로 인생을 마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이 세상에 진정한 뭐예요? 그러한 구원의 그 기쁨이 온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기쁨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요, 늘 기쁨 가운데 또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늘 기쁨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더 확대시켜라. 그리스도를 더 크게 해서 그리스도가 잘 보이도록 해라. 자, 그래서요, 이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만안경과 현미경의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안경은 뭐예요? 저 멀리 있는 별을 이 만안경으로 보면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현미경은 뭐예요? 현미경은 작은 거예요. 안 보여요. 그렇죠? 가까이서 잘 보니까, 그런데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봐요. 보이질 않아요. 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여드려야 돼요. 현미경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조금 있는 거, 그걸 보여주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도록.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